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초신자였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좀 부족하게 믿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믿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있어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3단계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몇 단계까지 왔는지 우리가 되돌아오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학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처음 배운 사람과 나중 배운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초보자와 그 다음에 숙련된 사람은 틀려요. 단계를 무시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시행착오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광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신앙생활하는 데까지 더 배우고 더 믿고 더 받고 더 거룩한 삶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연습해야 되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 이게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틀려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제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되돌아오면서 그래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은 대학생인데 아직까지 초등학교밖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3단계 신앙을 고백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단계. 깨닫는 단계.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랍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잡지 못하고 헛탈감에 빠져있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 가득히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시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발견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 성경이 틀림없는 말씀이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돼. 진짜 예수님이시네. 진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우리의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3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느냐를 깨닫으라.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뭔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열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열매, 내가 믿기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그 영화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화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 영화를 편집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도 그 남자가 천국과 지옥을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나 마음 아파져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처럼 많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깨닫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어요.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한 체험도 체험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교성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보잘것 없는 어부의 생활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닫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계속 체험해가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대와,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는 확신하는 단계예요. 확신하는 단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지? 옆에서 막 부르짖는 그 예수님이 누구지? 옆에서 막 간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고민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축복을 받아서 정말 놀랍게 성장했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바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고민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베드로도 고민했겠죠. 고민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확신할 것이죠.
사랑하는 손학교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예수님의 기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았다고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해도 나를 정말 피로 사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온갖 말씀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것을 보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을 확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게 한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만지기까지 했어요. 만지고 나서 도마도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못 믿겠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도마처럼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정말 구하신 예수님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고민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 베드로는 그렇게 고민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문제를 구원할 자, 우리 가정을 구원할 자, 우리 사업장을 구원할 자로, 우리 교회를 구원할 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로 세 번째, 다른 단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이 정말 초보자 때는 어떻습니까? 왜 내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고민하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음성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고백하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입으로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손학교 성도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우 예수를 알고 믿을 정도로 감동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헤롯이 음모하고 죽이도 하고 가두어도 믿음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깨달았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그거 예수님 정말 고백했잖아요.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확신했어요.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직업도 받았어요. 가정도 받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생명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죽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생명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는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었어요. 비고받은 사람이 용감해졌지요. 무시가된 사람이 지혜롭게 되었어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떨고 숨었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기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건 순종은 결단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순종한다고, 마음으로 아무리 순종한다고 해도 결단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성경의 외경을 보면 나중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던 가운데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코바디스 도메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거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도망치 나온 로마에 가서 또 너를 위해서 죽으라. 너 대신 내가 갑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죠.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성령을 통한 순종과 결단이 없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함께할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변화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민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맞나?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남들은 정말 부르짖고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 놓고 고민하십시오. 고민해보세요. 몸부림 쳐보세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순종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의 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놓고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온전한 순종과 결단을 하면서 정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떠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뭔가를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고민, 정말 이 고민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순종과 결단과 정말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특별히 순환교회 모든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